모든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참이라고, 자기들만이 참 구원을 주는 종교라고, 단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통일교, 또 신천지, 여러 이단들이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요한계시록이 자기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고, 자기들만이 그 계시를 풀 수 있고, 또한 자기들 단체에만 그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를 향하여서 대부분 이단들은 오히려 우리를 불쌍한 존재, 우리를 구원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계시란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 또한 비밀을 알려준다는 의미로 계시가 사용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었는데요. 일반 계시는 사람에게 꿈, 이상,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무언가 특별하게 새로운 뜻이, 새로운 해석이 주어져야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 특별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 또한 일반 계시에 속합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그리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해석되어져야 하고요. 또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특별 계시이면서도 또한 간접 계시기도 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른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다 해가지고 간접형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예전에 그런 한 2년 전에 어떤 미국에 있는 한 전도사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떠들썩하게 유튜브에 돌아다녔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결코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나라에만 해도 훌륭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왜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해주셨을까? 라고 하면서 걱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의 유튜브 영상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선포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 저는 사실로 믿을 수도 없고요,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는 끝이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해 놓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계시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킹 제임스 성경은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성경 정경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몇 구절이 잘못 오역되고 그런 사랑 침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성경을 편찬해내므로 자기들이 성경이라고 맞는 말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했던 이런 말씀들은 잘 번역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갖다가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킹 제임스 성경 우리가 정경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번역된 본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만 해도 뭐 우리말 성경, 뭐 새번역 성경, 뭐 개역, 한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어 성경에도 한 20까지 30까지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을 더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모습으로 성경을 해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참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놓으셨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만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놓았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 특별한 공동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세 전에 함께 계셨던 분임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한 그 말씀을 내가 보았다, 그 본 증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요한이 본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로부터 유다서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다른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고, 그것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시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인 맡은 자, 책 맡은 자 이만희만 풀 수 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풀 수 없고요. 지금도 엉뚱한 해석으로 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그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해가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따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뜨거운 지옥불 못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실히 또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만을 성경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복음,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하신 내용이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요한계시록 기록된 것은 동일하게 예수님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책인데 요한은 서론에서 자신이 계시로 본 내용을 다 증거했다고 말씀하였는데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요한이 세운 원칙이 내가 본 것을 기록하였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은 걸 볼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이유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에게 보이신 놀라운 묵시를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하였고요. 그 모든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것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기록해 놓기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과 의도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실현되었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건 종교를 의미하며 종결된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전하였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신구약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더 추가해서 넣으면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더해질 것이요 그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 사람을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에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더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불편해서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두려워서 그 말씀을 내가 제하여 버리면 내게 재앙이 임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함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 말씀도 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것이죠. 오늘 2절에 말씀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디도서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내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옛날에 주신 약속,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된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 신약 성경은 그 후대에 최근 신약의 시대, 이제 신약의 시대에 헬라 시대, 고린도, 에베소,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아닌 신약의 시대 사람들로부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결국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피 뿌림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함께 있던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피 뿌린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또한 복음을 증언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믿음의 선진들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그의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것이 인류의 최초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고요,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됐는데 죄의 결과는 타락이었고 그 타락된 인간들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약속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의 대상자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했을 때에 그들에게 입혀준 가죽 옷이 그 상징이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해서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켰고 그 죄를 속죄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 속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하셨고요,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루신 모든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구원의 모든 결과물들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구속 경륜이 무엇인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큰 계획,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완벽하게 이루어내심으로 온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새롭고 살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길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길, 생명의 길, 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언제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창세 전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은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습니다. 예정이 뭐냐면요, 창세전에 1974년 6월 9일 오경환이라는 어떤 한 아이가 전북 남원시 인월면 서부리 864번지에서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언제요? 창세 전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지금 태어나지 않을 백성들이 곧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입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속의 경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백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질 계획을 언제 세웠느냐? 창세 전에 세우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침받는 것, 세움받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셔서 언제 어느 때 나의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한다,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예수 믿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론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요, 그렇게 믿음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 말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창세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짐을 또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구원의 기쁨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나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릴 수 있는,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참이시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므로 나 또한 참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삶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5절 6절, 그래서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 말씀입니까? 그 행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반드시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겨낼 자가 있는 반면 이겨내지 못할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혹을 이겨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욥.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넘어졌고요, 이삭도 넘어졌고요, 야곱도 넘어졌고요,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솔로몬도 넘어졌습니다. 모든 열왕들 다 넘어졌습니다. 신약의 시대 와서 여러분 스데반 몇 되지 않지만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복음을 지켜내는 자, 오늘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가 반모섬에 추방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록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결국 순교했던 그 사람, 여러분 결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는데 나야 이 정도로 살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마음을 조금만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우리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삼켜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단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다. 이단의 영에게,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우리 교우들에게는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조금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되겠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좀 헌신할지라도, 내가 좀 기분이 더 나쁠지라도 여러분 참아내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는 두세 번 내가 거절하고, 그리고 그를 권면해서 그가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완전히 돌아서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친척이요, 내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혼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는 자, 나라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를 위해서 권면하되, 그러나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참고 인내함으로 그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이단의 영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잘못 살고 있는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한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보장되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반드시 환난이 있고요,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 있었지만 끝까지 참아내므로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언하여 오늘 요한계시록을 완성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도 복음을 증언한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 속에, 돌에 맞아 죽었지요.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데반의 이름이 증거되게 했고요. 또한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귀한 영혼, 그렇게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자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명자를 내가 죽였기에 더욱 빚진 자로서 내가 그의 몫까지 더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결혼도 포기하고
그가 달려갈 길, 오직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불철주야 모든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자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에 관한 증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요한 1서 5장 9절 12절에서 말씀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게 됨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본 것 중에 그가 본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무엇으로 말씀해 주느냐? 요한 1서 5장 5절에서 8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이 증언한 것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평안입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물. 이 물은 말씀으로, 말씀이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가 생명이 있는 자, 이 증거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선지자가 받았고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받은 것은 계시, 말하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예언이라는 말은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언 사역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 사역은 내가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내가 받은 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힘입었다. 따라서 여러분 주의 종도에게 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영이 반드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능력, 이것이 바로 예언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확신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전혀 없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원을 이루셨고 그 완벽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는 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언제부터요? 영세전, 창세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 복음의 증거될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에 대한 확실한 그 증거가 이미 결정되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전에 세우신 계획,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놀라운 창조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 그럼에도 사람이 타락하였고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자녀를 구속하시고 영원히 살 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도록 이루셨던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받은 사명을 요한은 성경에 기록하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요한이 본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였고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사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도 그가 반모섬에 끌려 유배되어서 그가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임을, 참 진리요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에는 허점이 없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구원을 이루내기 위해서 오늘도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